예, 제가 개척을 하고 나서 바쁘긴 한데 생각보다 갈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게 되냐면 도서관을 이렇게 가는 일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아직 목양실이 없는 상황이니까 책만 전에 이제 섬기던 교회다 이제 놔두고 대신 이제 도서관을 가는 일이 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도서관을 가니까 이게 좋은 게 참 많더라고요. 일단은 제가 있는 그 성남 쪽에 그 중앙도서관인데 산 그 중간에 있기 때문에 공기도 좋고 좀 걸어야 되고 그리고 밥값이 싸요. 3,000원, 3,500원. 요즘 어디서 그렇게 그 돈 주고 밥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책들이 있는데 많은 책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가운데 보면 요즘은 그 책이 절판이 굉장히 빨리 되죠. 몇 년 되지 않아서 이미 끝나요. 이제 그런 책들 중에서 참 좋은 책들이 있어요. 그런 책들을 보면 참 반가운데 제가 지난주 초에 이렇게 서고에 꽂힌 그 책들을 이렇게 찬찬히 보다가 눈에 띄는 한 책을 발견을 했습니다. 크기도 두께도 작았어요. 근데 그 책 제목과 저자 때문에 제가 눈이 이제 갔는데 필립 얀시라는 분이 지은 책이에요. 필립 얀시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이 알려진 복음주의의 대표적인 저술가 중에 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쓴 책인데 책 제목이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저자 자체가 믿고 읽을 만한 그런 저자이고 책 제목이 저에게 이제 많은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요즘 교회에 관한 책들을 많이 읽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이제 뽑아서 읽게 되었어요. 이 필립 얀시가 어렸을 때 미국 남부에 아주 보수적이고 근본적인 그런 교회를 다녔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는 쉽게 얘기하면 주일날 정장 딱 하고, 저도 그런 교회 출신이에요. 교회학교 교사 제가 21살 때 처음 했는데 넥타이 메고 정장하고 해서 그때 제가 정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매형 거 빌려 입어가지고 그러고 갔었는데 아주 그랬던 교회예요. 굉장히 엄격하고 그랬던 교회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조금 나이가 들고 나서 그 사람들의 위선된 모습을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염증이 느껴져서 교회를 떠나고 말았어요. 쉽게 얘기하면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교회도 졸업하는 친구들이 있죠. 청년 중에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그렇게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됐는데 그가 이제 시카고에 있는 한 교회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깨달은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올바른 교회를 찾는 법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하고 올바른 교회를 찾는 법 4가지를 제시하는데 그게 뭐냐면 위를 올려다보고 주위를 둘러보고 밖을 내다보고 안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찾을 때 이 4가지 시각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요약을 하면 이런 거예요. 자, 위를 올려다봐라. 이게 뭐냐면 교회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 교회 예배가 하나님을 보게 해주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그런 예배인가 하는 거죠. 예배를 하나의 근사한 어떤 뮤지컬 같은 공연을 보고 나오는 것 같은 그런 교회. 사실 그런 교회들도 많거든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혹은 설교자나 찬양대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그 방해가 되는, 정작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예배도 있거든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보게 해주고 만나게 해주는 그런 교회를 찾으라는 겁니다. 자, 2번째, 주위를 둘러봐라. 이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나와 똑같은 사람들,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만 모이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서로 다르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지만 그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하나로 연합되는 그런 교회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 밖을 내다보라는 것은 뭐냐면 보통 교회들이 해외 선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해외 선교뿐만 아니라 이 선교에 못지않게 힘써야 될 게 뭐냐면 교회가 속한 지역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즉 구제와 사회봉사라는 것이죠. 이런 구제와 사회봉사를 많이 하는 교회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4번째, 안을 들여다봐라. 이건 뭐냐면 이 필립 얀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의 부재가 뭐였냐면, 부재했던 게 뭐냐면, 없었던 게 뭐냐면 은혜였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교회인데 그 안에 부재한 게 뭐냐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교회는 은혜가 특징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경쟁이죠. 무한 경쟁이에요. 얼마나 무한 경쟁 속에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무한 경쟁으로 몰리고 어른 돼서 똑같아요. 그러면서 서열을 매기죠. 늘 판단을 하고 서열을 매깁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서 교회가 세상을 쫓아가지 않고
은혜를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은혜를 소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마치 사막에 오아시스가 있으면 뭐 여기 오아시스에 오라고 청하지 않아도 오잖아요. 그와 똑같이 그런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는 것이죠. 즉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고 높아지는 것, 그런 것들을 교회에서 쫓아가려고 그런 걸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세상에서 지치고 상처받고 힘겨워하는 이들을 품어줄 때 교회는 교회다울 수 있다는 것이, 그런 교회를 찾으라는 겁니다. 이 네 가지 시각을 제시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교회를 찾으셨나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용납하면서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세상의 필요에 기꺼이 손을 내밀어 섬길 수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들의 공동체, 세상의 경쟁과 판단과 서열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말하면서 그 은혜로 세상에서 지치고 상하고 힘겨워하는 이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찾으셨습니까? 혹시 우리 예한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억지로 제가 답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아직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리 얌씨가 제시한 이 네 가지 시각으로 교회를 찾는다면 참 어려워요. 이런 교회 찾는 게 진짜 어려워요. 요즘 여러분 뭐 대형 교회는 뿐만 아니라 작은 교회들도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 본질을 찾으려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본질을 찾아가는, 추구하는 그런 교회를 찾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교인들이 많죠. 가난, 거꾸로 하면 뭐죠? 안 나가. 그런 교인들이 참 많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왜 또 교회를 개척을 하냐고 비판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교회가 많아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개척한다고. 교회가 많아서 개척한다고.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교회가 많지만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교회의 본질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를 갈망하기 때문에 개척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 결단 찬양이 뭡니까? 우리를 사용하소서죠. 그 가사에 보면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이렇게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교회되게, 정말 주님께서 세우신 그런 교회,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고 예배,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갈망과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개척하는 거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필립 얀시가 그의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교회를 찾는 이 네 가지 시각은 사실 뭡니까? 교회 본질에 관한 거예요. 그렇죠? 교회 본질에 관한 거예요. 교회 본질이 무엇인지를 그의 경험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를 염려하는 소리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본질에서의 이탈이에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본질에서 벗어났어요. 그러면서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본질이 있습니다. 이 본질에서 벗어나고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심각한 일이에요. 교회라는 이름은 여전히 있죠. 교회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이상 그거는 교회가 아닌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한 것이고 동시에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 예한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붙잡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본질을 끝까지 붙잡고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딴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 되는 공동체예요. 이 말은 뭐냐면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 받고 거듭난 세 사람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그걸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날마다 새로운 사람들이 와야 돼요.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죄 용서 받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미 거듭난 새 사람을 입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예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계속해서 새 사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감을 통해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새 사람으로 더욱더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한 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세 사람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 한 세 사람의 공동체에 주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영광은 다른 데 임하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세 사람. 그리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사는 사람. 그러면서 하나됨을 이루는 그 공동체.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공동체. 거기에 주님께서 임하시고 당신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저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의 공동체, 이 한 세 사람의 출발이자 중심이자 목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필립 얀시가 얘기한 것처럼 위를 올려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만드는 출발이자 중심이자 목표입니다. 바꿔 말하면 예배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본질 중에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 필립 얀시 얘기를 조금 더 하면, 이 사람은 예전에 교회를 어떤 시각으로 봤냐면 비판적인 소비자 정신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하나의 공연으로 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판적인 소비자 시각이 뭔지 아세요? 자, 어떤 상점을 가면, 특히 백화점 같은 쇼핑할 때 비교하죠. 여기 물건은 어떻고 여기 물건은 어떻고. 뭐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교회 가서 이 교회는 크고 어떻고 세련되고 어떻고 예배가 어떻고 설교자가 어떻고 찬양대 수준이 어떻고 이런 거 판단하는 거예요. 마치 쇼핑을 하는 거죠. 이런 시각으로 교회를 대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실제 이러고 있거든요. 아니면 예배를 하나의 공연처럼, 뭐 극장처럼 여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쇼핑센터도 아니고 극장도 아닙니다. 교회는 극장이 아니라 그 반대예요. 맞죠? 여러분, 극장에서는 누가 공연을 봅니까? 관객들이 공연을 보죠. 그러면 우리가 관객이 돼서 뭘 보는 거예요? 하나의 공연처럼 예배를 보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는 우리가 관객으로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관객이 되셔서 우리의 예배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관객이 돼서 하나의 공연을 보는 것처럼 예배를 생각한다면 예배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예배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설교자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 짜여진 구성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배를 끝나고 나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뭘 얻었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뭘까요? 은혜 받았습니다. 감동적이었어요. 괜찮았어? 멋있었어.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 받았다라는 말, 잘못된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 자칫하면 그 중심이 누가 됩니까?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 기준이 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 자신에게 해야 될 말은 내가 무엇을 얻었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는가? 이 질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는 예배에 있어서 내가 관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관객이심을 뜻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유일한 관객이 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만 유일한 관객이 되셔서 내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보시고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인도하고 구성하는 모든 사람들, 예배 인도자, 찬양대, 기도자, 설교자는 물론이거니와 음악, 장식, 프로그램은 결코 주인공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모두 예배자들이 하나님과 만나게 해주는, 이게 궁극적인 목표잖아요, 예배에. 그 궁극적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보충적인 그런 장치일 뿐이에요. 보조 장치일 뿐이에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해줘야 돼요. 예배의 순서와 음악과 장치와 설교와 성찬,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해주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줘야 돼요. 이게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예배가 교회 존재 이유예요. 교회 존재 이유이고 본질이에요. 이 일에 실패하면 교회는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한번 볼까요? 자,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그로 말미암아,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이게 예배잖아요. 이 예배를 위해서 주님께서 뭘 하셨다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한 세 사람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예배를 위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세 사람으로 지으시고 또 더불어서 우리를 한 세 사람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교회의 존재 이유이고 본질이라는 겁니다. 예배의 성공이 교회의 성공이고 교회의 부흥은 참된 예배의 부흥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예한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 갈망합니다. 우리 개척교회라서요. 개척교회인데다가 아무튼 좋죠. 이렇게 악기가 별로 없고 음향도 썩 좋지 않아요. 우리 것도 아니거든요. 예배 순서도 참 겸손하지 않습니까? 한편의 뮤지컬이나 음악회 그런 걸 보는 것에 익숙하신 분들은 우리 예배 참 촌스럽게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예배가 좋습니다. 공연 같지 않아서 좋고요. 다른 것에 시선 뺏기지 않아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염려하는 게 뭐냐면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을 막는 예배가 될까 하는 것이에요. 바로 제가 그런 일을 할까봐 제가 두려운 것이고 예배를 준비하고 인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악역을 감당할까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힘쓰고 구하는 것이 저 자신이 먼저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배 인도자, 찬양 인도자, 설교자 때문에 예배가 안 된다는 거 아십니까? 그 사람 때문에 예배가 되려지만 그런 사람들 때문에 더 예배가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해주는. 그런 저 자신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저 자신은 먼저 예배자가 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예배 인도자 전에, 설교자 전에 예배자가 되기를 구하고 저부터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그래야 되는 것이죠. 함께 예배를 인도하고 순서에 참여하는 분들 역시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발표하고 공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그런 예배자들이 다 되어서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예배자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세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드리는 예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없이 한 세 사람의 축복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될 것은 예배입니다. 그러기에 일하지 마십시오. 특히 개척 멤버들 일하지 마세요. 참 이상한 얘기하고 있죠. 개척교회면 일꾼 하나가 얼마나 귀한데 참 배부른 소리가 이상한 소리를 한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일하지 마십시오. 먼저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은혜를 통해서 일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지치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내가 드러나서 나를 주장하고 주인 노릇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청년 시절 때 일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청년 초기 때 저도 교회를 좀 떠났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나서 예배 감격을 누렸지만 교회에서 일을 하면서부터 점점 저는 뭐가 됐냐면 일만 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제가 청년 때 별명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넘버 3였어요. 목사님 넘버 1, 전도사님 넘버 2, 그리고 류공석 넘버 3. 이게 친구들이 지어준 별명이에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직분을 5, 6개를 맡고 있었어요. 한 100여 명 모이는 교회였는데. 그리고 이제 학생인데도 일주일에 교회를 4, 5일을 갔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이 붙여준 별명이 넘버 3였어요. 그때 이제 그런 영화도 있었죠. 그런데 저는 그로 인해서 교회를 도망갔어요. 제가 그때 자취할 때였는데 주일 아침에 이제 일어났는데 몸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상태가. 그런데 교회를 가는 것이 두려웠어요. 그날 아침에. 그러니까 일만 하다가 제가 탈진이 돼버린 거예요.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날 느낀 거예요. 교회를 가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가 아닌 춘천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제가 원래 춘천을 좋아하는데 그날 청량리로 가가지고 춘천으로 도망을 갔어요. 비록 하루였지만 교회를 도망갔던 그 경험이 저에게 있어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무엇이 최우선의 것인지를 절실하게 배우게 했어요.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없었어요.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나를 덮고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에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 가든 저는 같은 말을 해요. 일하지 말라. 제가 왕십리 있을 때도 그렇고 송악대 교회에 있을 때 특별히 그때 이제 청년부를 맡았는데 그 청년부가 거의 와해가 됐었어요.
와서 보니까 청년 리더들이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그랬습니다. 일하지 마라. 제발 일하지 마라. 예배드리라. 이스라엘에서 목회할 때도 똑같았어요. 일하지 마라. 그리고 제가 있었던 꿈이 있는 교회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일만 하지 마라. 밥만 하지 말라. 아니 교회 와서 일만 하다 가면 어떻게 합니까? 밥만 하다 가면 어떻게 해요? 일보다 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예배예요. 먼저 예배자가 되라는 것이. 이것을 누누이 강조를 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하지 마십시오. 일만 하지 마십시오. 먼저 예배자가 되시고 예배의 은혜로 일하고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이 영적으로 메마르고 지쳐가는 것 같으면 정말 일하지 마세요. 혹시 우리 멤버들 이제 뭐 같이 이제 교인 되시고 가시다가 정말 본인이 메마르고 지치는 것 같으면 저한테 얘기하시고 일하지 마세요. 뭐라고 안 합니다. 기다릴 수 있어요. 아무리 일할 일꾼이 없어도 기다릴 수 있어요. 예배 드리세요.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궁유를 구하세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회복돼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하라고 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 부려먹으려고 우리 부르신 거 아니에요.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부르신 이유예요. 먼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 봐야 돼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내가 절망적인 존재인지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의, 하나님의 은혜죠. 그 은혜가 나를 사로잡는 그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예배의 경험이 나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그래서 예배가 나의 섬김과 사역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일하라고 부르시는 것 아니에요.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먼저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힘쓰세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섬기고 사역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본질 중에 본질이 예배라고 한다면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다양성 속에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한 세 사람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필립 얀시 얘기를 한 번 더 하면 이 사람이 그의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두 번째로 주위를 둘러봐라. 이 사람이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교회를 돌아왔는데 그가 이제 그 정착하게 된 교회가 시카고에 있는 교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교회는 처음에는 그랬대요. 교회를 찾을 때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들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비슷한 교육 수준, 생활 수준. 그리고 이제 미국이니까 어떻습니까? 같은 인종, 백인들이 있는 그런 교회. 그러면서 비슷한 예배 의식이 있는 그런 교회를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런 실수를 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자기가 시카고에 있는 한 교회, 라살 스트리트 교회라고 그러는데 그 교회를 갔는데 거기서 교회 참된 모습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위치 자체가 어떠냐면 시카고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하고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 딱 중간에 있었대요. 근데 이 교회는 어느 쪽을 택했을까요? 두 지역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다리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아침에 뭘 했냐면 무료 급식을 했어요. 그래서 노숙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섬기고 거예요. 주일 아침에. 그러면서 많은 섬김을 했어요. 그리고 인종주의를 거부하고 흑인, 백인 그 인종주의를 거부하고 그러면서 이 백인과 흑인 그리고 부유한 전문직 종사자들과 못 배운 노숙자들까지 함께 다니는 그런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거기서 필립 얀시는 교회 공동체가 무엇에 힘써야 되는지를 깨달았다고 그가 고백합니다. 교회의 기초가 여러분 뭡니까? 그건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은 국적을 뛰어넘고 인종을 뛰어넘고 계급과 나이와 성별 모든 차이를 뛰어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교회의 기초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역시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수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차이 때문에 생기는 많은 갈등과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 다양성을 그냥 그 차이들을 차이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를 인정하고 용납하는 공동체.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가장 힘써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세계 역사에 있어서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그리고 노예와 자유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다, 똑같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선포하고 실제로 이루어갔던 최초의 기관이에요. 최초의 공동체. 여러분, 같이 로마서를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자, 분명히 선포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뭐다? 하나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누구나 차별 없이 하나라는 것을 최초로 선포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이거를 잊어버렸을 때 교회 안에는 뭐가 될까요? 세상에서처럼 차별이 생겨버려요. 계급이 생겨버려요. 그러면서 그 결과 교회는 무기력해지고 타락하고 말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 없는 한 세 사람의 공동체예요. 오늘 본문이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14절부터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병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라고 선포하고 있죠. 이 말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 죽으심으로 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를 화평하게 하시는 일이에요. 즉, 원수된 둘을 화평하게 하셔서 하나로 만드신 이 일을 주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둘은 누굴까요? 우선은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어요. 여러분, 원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중간에 막힌 담이 있다는 거예요. 아예 상종을 안 했다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당시 그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할례도 없고 율법도 없고 안식일도 없는, 그러니까 곧 뭐예요? 부정한 죄인인 거예요. 개, 돼지 취급했어요. 시체 취급을 했어요. 자, 그런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방인들은 또 어떻게 봤을까요? 자, 당신은 로마 제국이에요. 헬라 사회예요. 유대 민족은 소수 종족이에요. 자, 다 그렇지 않은데 걔네들만 그래. 어떨까요? 외계인 취급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경멸하고 저주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 둘 사이에 원수된 것과 중간에 막힌다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것이고, 이 높은 장벽을 허무신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자, 율법의 기준으로는 의인과 죄인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율법을 지켰으니까 그게 의의 수단이 되면 나는 의인이고 그렇지 않은 너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뭡니까? 자,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준으로는 뭐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 거예요. 똑같아요.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인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일 뿐이에요. 이제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어요. 남자의 여자의 차별이 없어요. 그리고 노예와 자유인의 차별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것은 혁명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 신분제도가 있어요. 남자와 여자는 이건 신분의 차이였어요. 사실은 노예제도가 있었어요. 그런 로마 제국에서 이건 혁명적인 사상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는 차별 없는 복음 안에서 차별 없는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의 본질이에요. 이게 정체성이에요. 바로 여기에서 교회의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벽을 허무는 공동체여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벽을 만들어요. 그렇죠? 자, 고대에는 신분제로 벽을 만들었어요. 자, 율법으로 벽을 만들었어요. 성별로 벽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특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사회적인 수준, 교육 수준, 생활 수준으로 벽을 만들죠. 아, 우리 애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친구들이 그런데요. 너희 집 몇 평이니? 애나 어린이나 똑같아요. 우리 집 몇 평, 너희 집 몇 평. 그러면서 비교하고 차별을 하고 벽을 만들어요. 지역적인 색깔로 벽을 만들죠. 경상도, 전라도. 정치적인 색으로 벽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것들로 벽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벽을 교회 안까지 끌어들이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이 벽이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교회는 무기력해지고 병들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벽을 허무는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우리의 본성은 끊임없이 벽을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면 교회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끊임없이 그 벽을 허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차별도 따돌림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너희는 들어오지 마. 그런 따돌림이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편협한 잣대로 상대방을 밀쳐내고 상처를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나와 다름이 틀림으로 정죄되고 밀쳐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다양성의 공동체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자신이 다양성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독재자가 아닙니다. 믿으세요? 작년인가 박정희 전 대통령 추모 예배를 어느 교회에서 드리면서 어느 목사가 하나님이 독재자라고 말하면서 박정희 유신 독재를 옹호를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얼마나 분개했는지 모릅니다. 예수 믿었던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 초상화로 십자가 딱 가려맞고 거기까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독재자라고 하면서 유신 독재를 옹호를 했어요. 얼마나 제가 화가 났는지 몰라요. 그것도 목사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독재자입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독재자라면 어떻게 그렇게 숱하게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면서까지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이 정말 독재자라면 어떻게 자신의 말을 그렇게 듣지 않고 거역하는 사람들 설득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실까요? 하나님이 독재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자신을 업신여기고 불순종과 죄악을 일수하는 인간들을 위해서 자신의 본체이신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독재자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획일적인 것을 원하시지 않으세요. 독재자는요, 너희들 다 내가 원하는 모습이 돼 라고 강요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다양성을 인정하십니다. 우리가 다르다는 것 다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도 그렇고 예수님의 12제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보세요. 저는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스라엘 12지파도 그렇고 예수님의 12제자도 보면 뭐 이렇게 제각각인 사람들이 다 있나. 봉숭아학당이에요. 아시나요? 개그 콘서트 예전에 봉숭아학당이라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다양성을 인정하셔요. 그대로 받아주시면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로 이끌어 가셔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여러분, 여기 부모님들 많이 계시죠? 저도 부모지만 이 방법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다양성을 주셨어요. 그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 방법을 배워야 돼요. 우리가 이걸 참 못해요. 교사들도 배워야 되고 세상도 배워야 되고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우리도 이걸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나와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에요. 자, 신앙의 핵심이 다르다. 이건 틀린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틀리고 성경에 대한 신앙이 틀리다. 이건 틀린 거예요. 그렇지만 그 외의 것은 나와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니에요. 나와 기질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행동하는 것이 다르다? 당연하죠. 여러분, 저희 집 아들만 셋 아닙니까? 셋을 보면 참 달라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셋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다르냐.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아이가 많으면 진짜 재밌겠다. 애가 한 5, 6, 7쯤 되면 그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여러분들?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얼마나 다른 애들이 나올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이 아이 셋이 다르지만 이 아이 셋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무엇입니까? 부모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서로 틀렸다고 막 싸워요. 그렇지만 그러면서 서로를 인정하고 용납하는 법을 조금씩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족이 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다 다르죠. 그러나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그냥 다른 거예요. 자, 우리는 다 다른데 우리에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공통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한 분이신 주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거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받았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분을 믿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공통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 공통점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공통점 때문에 우리가 처음 보았음에도 어때요? 반겨하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는 한국 사람이라는 한국말만 해도 반가워요. 근데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데 그러면 갑자기 막 친척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반가운데 우리가 서로 다름에도 형제자매로 용납하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 자신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이 건축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20절, 21절, 2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여기 보면 건물을 짓는 건축의 그림이 보이죠? 그렇죠? 자, 이건 어떤 건물입니까? 건물을 짓는 건축으로 얘기하고 어떤 건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자, 모든 건축물이 터가 있지 않습니까? 이 터가 중요하잖아요. 자, 여기도 똑같은 터를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터입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를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는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걸까요? 사도들의 터는 뭘까요? 자, 사도들, 12사도들입니다. 자, 이들은 예수님과 3년간 같이 했어요. 그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증거한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이게 바로 사도들의 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면 선지자들의 터는 뭘까요? 구약의 선지자들이죠. 자, 이들이 하나님께 듣고 또한 기록한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는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신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지어져가는 이 성전의 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말씀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저 설교가 있고 성경을 공부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선포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는 말씀의 왜곡이고 변형이에요. 말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말씀으로 선포되지 못하고 왜곡이 되는 거예요. 변형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아닌데 다른 것들이 덧입혀가지고 왜곡이 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 자체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십니다. 설교자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말씀을 하면 선포할 때 그 말씀에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는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하는 것이고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전하되 담대하게 전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부교육자 때서부터 설교 훈련을 참 많이 받은 경우예요. 굉장히 설교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많은 설교를 했지만 여전히 저는 설교가 어렵습니다. 솔직한 고백이에요. 설교가 어렵고요. 그리고 두려워요. 자칫 잘못 전할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 준비가 늘 어렵고 힘이 빠져요. 그렇지만 저는 계속 그러고 싶어요. 결코 제가 쉽게 설교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예한교회 강단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강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무엇보다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개척 초기고 장소 문제 때문에 우리가 시작하지 못하지만 우리 교회는 다른 것보다는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교회가 될 거예요. 가르치고 공부하는. 그러면서 말씀, 그냥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자는 거죠. 정말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살아가 보자는 거죠. 그런 것 같이 나눠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오늘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의 성전 아닙니까? 그 터가 견고해지는 거예요. 터가 견고해질 때 그 성전이 온전히 지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에 보면 자, 그 터 위에 모퉁이 돌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모퉁이 돌이 뭡니까, 여러분? 영어는 뭐죠? 모퉁이 돌. 코너스톤이죠.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예전에는. 모퉁이 돌,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말이 이해가 된 게 아니라, 자, 모퉁이 돌. 저는 뭘로 생각을 했냐면, 구석에 있는 돌이, 코너스톤이잖아요. 구석에 있는 돌이잖아요. 아니, 뭐 이렇게 중앙에 있는 돌도 아니고, 앞에 있는 돌도 아니고, 이 구탱이에 있는 돌을 왜 예수님하고 연결시켰는가 하는 거예요. 하찮은 걸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거는 제가 건축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건축 구조를 제가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십시오. 자, 이게 예전에 있었던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 모형이에요. 자, 이게 모형인데 여기 보시는 요겁니다. 여기 이제 성전이고 여기 이제 본 건물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건축을 할 때 우리나라하고 틀려요. 우리나라는 이제 기본적으로 목조지만 다 석조입니다. 그러니까 석조 구조물이에요. 자, 직사각형의 구조인데,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털을 다지는 것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양쪽 직사각형이니까 네 군데 구석에다가 크고 견고한 돌을 놓는 거예요. 바로 이런 거예요. 이거는 이제 성전은 아니지만 이런 식이에요. 굉장히 크고 견고한 돌을 이 네 구탱에다가 구석에다 이렇게 놓습니다. 자, 바로 이것이 이제 성전 벽에 있는 모퉁이 돌이에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 돌이 굉장히 커요. 하나의 돌이에요, 저게. 하나의 돌을 계속 쌓은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로 크냐면, 보시는 것처럼 버스 2대 길이에요. 돌 하나인데. 그렇게 큰 돌을 이렇게 구석에다가 놓는 거예요. 이게 모퉁이 돌이에요. 자, 이렇게 놔야지만 비로소 건축을 할 수 있어요. 자, 어떻게 하냐면, 자, 이 모퉁이 돌을 이렇게 딱 놓고, 네 군데다 이렇게 딱 놓고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그걸 기점으로 해서 돌들을 쭉쭉쭉 쌓아가지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퉁이 돌이 없으면 건축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이해하고 나서 그제서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어떤 역할을 하신다는 겁니까? 이런 모퉁이 돌이 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지어가길 원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딱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중심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다 다르지만 예수님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붙고 연결되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의 건축물로 이렇게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바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심에 계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다 다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심에 계시면 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뭐 부부가 같습니까? 부부가 이게 뭐 살면서 닮아간다고 그러지만 다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정의 중심에 계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이 중심이 돼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섬기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인정하는 법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고 그랬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미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것을 힘써 지켜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뭐가 이루어질까요?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의 공동체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에요. 제가 작년 말부터 교회를 개척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교회 이제 개척을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제 가슴을 뜨겁게 했던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한 세 사람의 공동체예요. 이게 이스라엘 선교도 포함을 하지만 그에 앞서서 이게 교회 본질이에요.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방향성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계속해서 새 사람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셨어요. 그게 한 세 사람이에요. 그 한 세 사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서로 다른 다양성이 존재하지만 그 다양성들이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서로 연결돼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공동체예요. 이것이 우리 예한교회의 본질이고 부르심이고 사명이고 나아가야 될 방향성입니다.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이 나타나는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한 세 사람의 축복이 우리 예한교회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라는 이 찬양인데요.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말씀을 기억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 축복하면서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서로 축복하며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나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아멘. 한번 옆에 있는 분들 손을 한번 잡읍시다. 잡고 한번 기도합시다.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과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해주시고 또 날마다 주님 바라보게 해주셔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닮아서 서로의 다름을 틀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다름을 다양성으로 인정하면서 서로를 용납하는 법, 인정하는 법, 사랑하고 섬기는 법을 배우게 해주셔서 우리가 한 세 사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님 안에서 한 세 사람의 공동체, 이 비전을 우리 교회에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런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배 가운데 주님 임하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를 주의 사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손을 잡은 사람들 축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